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땅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 추억 중에 하나는 학교 갔다 와서 그 당시에는 별로 요즘처럼 그렇게 장난감도 풍성하지 않고 또 놀이 게임도 다양하지 않아서 집 앞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땅 뺏기 놀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방치기도 하고 또 땅 뺏기, 그래서 뺏으면 금을 이렇게 긋고 뺏기면 또 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 저희 또래 또 그 이전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가족이 찾아오죠. 그래서 연행아,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가야지. 빨리 씻고 밥 먹고 자고 내일 학교 갈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애써 따놓은 땅, 금 이렇게 구워놓은 거 그냥 두고 가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금 다 없어졌습니다. 딴 사람도 잃은 사람도 그냥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열심히 땅 뺏기 하다가 그냥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 못지않게 땅에 대한 관심이 아주 굉장히 많은 민족이 또 하나 있다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중에서도 1장 1절을 보면 거기부터 땅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 보이시나요? 네, 똑똑히 보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김진산 목사님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좀 겁을 먹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히브리어까지 공부해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높은데 히브리어까지 통달하면 이제 설교 들을 때마다 저건 원어의 뜻이 저게 아닌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명하지? 막 이러면 설교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벳 하 아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 아레츠, 이게 이제 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처럼 3면은 아니지만 2면에 바다가 있습니다. 왼쪽에 거대한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바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그 에일랏,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밑으로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또 홍해에 버금가는 그런 길쭉한 바다가 거기 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없는 나라가 아닌데 그 성경을 보면 별로 바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땅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 에레츠, 그 앞에 정관사 하를 붙이면 하아레츠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마는 그 땅, 거기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땅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느새 나이가 많아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7년 8년 동안 정복전쟁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너도 거의 100살 전후가 되었으니 이제 좀 쉬어라. 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아니 하나님, 아직도 미정복지가 곳곳에 있는데요, 그곳까지 마저 정복한 다음에 좀 땅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됐어. 그 땅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지파들이 마저 정복하도록 하게 해. 너는 좀 쉬어. 그냥 땅 나눠주는 일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는데, 그때 땅을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있었으니 무슨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21세기를 이 뉴욕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유일하게 한 지파를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제외시키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 말씀해 주시는 것이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 유업이라고도 하고 좀 더 쉬운 말로는 땅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런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안 받는 대신에 누가 기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자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눈에 보이는 땅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받겠습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느껴오는 것은 이런 정답이었습니다. 둘 다. 섭섭한 일이었을까요? 땅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받은 게.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땅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 없이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도 자기 땅 없었고요. 광야도 지나간 땅이지 자기들이 소유한 땅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그런 땅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지파는, 레위 지파는 그런 특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섭섭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평 비교를 하다 보면 상대적, 그걸 무슨 감이라고 그래요? 박탈감은 아니고,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축복이죠. 축복의 하나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은
그 부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이제 누리게 되었으니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 저들은 성막 주변에 거주하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돕고 그리고 예배를 돕는 그런 예배위원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서 다 나온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제법 몇만 명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일만 한 것은 아니었죠. 할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다른 지파 땅으로 가서 그들 가운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순번이 되면 성막으로 와서 이제 제사를 돕도록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신 것입니다. 자,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의 땅 중에서 4개의 성읍을 좀 이렇게 객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빼면 11지파인데 그 중에 요셉 지파가 이제 둘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바람에 여전히 12지파가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4개 성읍씩 빼니까 48개의 성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물론 이 48개 성읍 가운데서 특별히 6개의 성읍이 나중에 도피성이 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3군데, 왼편에 3군데. 그래서 any place에서도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히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일반 백성들 사이에 흩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2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좀 송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 대제사장한테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동네에 사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했던 중요한 일은 이제 분쟁이 없을 때 평화로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일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으면 안 되었고 가까이 살면서 바로 옆집에 살면서 바로 이웃에 살면서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옛날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옛날 얘기. 그러면 우리의 퀘스천은,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한국이 아닌 미국에 살고 있고 그것도 세계 수도인 뉴욕 살고 있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스토리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항상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다 이렇게 이것저것 종합을 하지만
그리고 묵상을 하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도대체 그때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거 찾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성경 전체가 백업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오늘날 그러면 레위 지파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는 풀타임 목회자를 뜻할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기 생업이 있어서 7 days, 24 hours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제 이끌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운영을 돕고, 반면에 풀타임 목회자들은 이제 세상 일은 하다가도 접고 이제 전적으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오늘날의 레위 지파는 꼭 신학을 공부한 그런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일컫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성서대학을 거치신 분들은 친숙한 그런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여러분의 신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습니까? 나오지요? 예,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옛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나 캐톨릭에서 말하는 사제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만인이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라도 하시라도 어디서라도 곧장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도 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만 무슨 제사장 아니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제사장, 우리 목자들도 제사장, 목원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표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에게 오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오랫동안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때로는 군대를 보내요. 질서를 잡아주었습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함으로 저 어둠의 땅, 조선 땅에 하나님은 복음의 광채를 19세기 말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예수님 알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제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미국 좋은 나라였습니다. 든든한 우방이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경찰 국가로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역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과거와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의 표현대로 지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분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촌철살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최초의 신약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 모임이었다. 그 후에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점점 그 생명력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따끈따끈한 운동이었던 기독교가 어느새 딱딱한 제도, 기관, 그 위에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가 시대 정신으로 더 씌워지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같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냐, 전에는 그렇게 외쳤을지라도 이제는 좀 열자, 꼭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옹졸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서로 대화하자. 종교라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종교인들끼리 평화 없이 어떻게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겠는가? 이런 논리를 앞세우면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 종교다원주의가 미국 곳곳에, 신학교에 이제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년 전쯤 되나요? 연방대법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까지 이제 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었던 것을 이제는 두 인격의 결합, 남녀 굳이 상관할 것 없이 두 인격의 결합으로 그렇게 결혼의 정의를 확 열어놓아 버렸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법제화 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리딩 컨트리인 미국이 그렇게 포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결혼은 이것이다 라고 못을 박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이 yes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no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no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yes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 놓고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만이 아닙니다. 조국 교회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으니 사회도 고통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뚜렷한 솔루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참 구원받은 기쁨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도 잡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옛날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웠고 지금이라고 해서 옛날보다 더 악해지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대단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원시인들이 살던 그 동굴에 벽화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글씨, 그분들의 글씨로 써놓은 곳이 있는데 어느 고고학자가 그것을 해독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그 옛날에도 부모가 그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혀를 차는 그런 내용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과거에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내릴 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내리셔야 할 그 진노를 릴리스 하시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셔야 할 그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의인,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겸하여 악인과 겸하여 멸하실 수 없는 그 의인, 소수라도 혹시 있는가 하고 찾으시는데 저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I found none.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그 성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성 안에, 저 죄악 만점인 저 도시 안에 악인들의 숫자가, 죄인의 수요가 얼마인지를 하나님은 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홀드시키거나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인의 숫자를 언제나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저 나라가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으로 지적을 합니다.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셈법을 구사하지 않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 많습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유난히 많은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I found none.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레위인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뮨 시스템. 이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할 때는 웬만한 바이러스, 웬만한 질병 따위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면서 오히려 이제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더 큰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맷집과 근육이 키워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그냥 성막 주변에만 이렇게 몰려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당번들은 그 주변에 살게 하시되 나머지 더 많은 숫자의 레위인들은 왜 각 지파 땅으로 흩어뜨리셨을까요? 왜 일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게 하셨을까요? 저들과 함께 살면서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을 잘 인도해 주므로 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달해 주고 그리고 죄와 헛된 우상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그리고 면역체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레인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레위인의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가지는 사명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과 사명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저 교회, 저게 나라야? 왜 사회가 이래? 손가락질하던 이 손을 이제는 우리가 거두어 이것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손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떼를 지어 외쳐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촛불 하나, 요즘 촛불이라는 표현은 참 쓰기가 그러네요. 그냥 양초에 불 하나 당길 때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여러분 때문에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레위 지파, 참 그냥 여러 지파 중에 하나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하고도 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파이지요. 이들은 땅에서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썩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의 조상이 레위 아닙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아의 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불행한 여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은 다 정말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을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그나마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이라는 그 말씀 하나 듣고 그저 주의 일에 봉사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의 그 마지막 모습, 하늘에서는 저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요한계시록 7장 7절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기에 다 함께 모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엄연히 어여시 레위 지파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다른 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이상하게 거기에 명단에 나와 있지 않은 지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땅에서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서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리 사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오늘은 뉴욕을, 내일은 조국과 미국과 세계를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